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미국에서는 오늘이 아버지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로 지내지만 5월 달에는 어머니 주일, 6월 둘째 주에는 아버지 주일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아버지들이시여 화이팅 합시다. 아버지들은 가정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사는 아버지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아버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성도의 지혜로운 삶은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 있게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말의 뜻은 사는 목적과 살아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주의하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짧게 살아도 남는 것이 있는 삶이 있고 길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도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남긴 명작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은요, 노인, 큰 고기, 상어떼, 노인의 배, 그리고 거친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자기에게는 너무 힘겨운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악전고투하며 큰 고기를 뱃전에 매여 끌고 바닷가로 나옵니다. 그러나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달려들어서 고기를 다 뜯어먹습니다. 노인은 그 상어떼와 싸웁니다. 천신만고 끝에 노인의 배가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고기는 상어떼들이 다 뜯어먹어 버렸고 노인은 지쳐서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하여 바닷가에 남은 것은 상어떼가 뜯어먹다 버린 앙상한 고기뼈, 찰싹거리고 밀려왔다 밀려가는 바다의 파도, 그리고 노인을 태워서 배와 노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하여 한평생을 땀 흘리고 수고하며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싸워나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세상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악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노인도 열심히 일하지만 되어지는 것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살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도 그 노인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바닷가에서 죽음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사는 것과 일하는 것이 그 노인의 경우처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하겠습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인생을 보다 지혜롭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은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변화한 도시로서 방탕과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언제나 방탕과 향락에는 술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에베소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는 술이 많은 도시였고 술 취한 채 거리에서 비틀거리는 것을 일종의 자랑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술에 취한 채 성전에 들어가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은 술 많이 마시기 대회에서 제일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 상을 주었고, 술 마시기 대회를 하다가 죽은 사람이 3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셔댔으면 얼마나 흥청거리고 방탕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살면은요, 뭐가 생겨요? 강하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해코자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성령 받은 자들은 마음씨부터 고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 단계는 여우 단계라고 한다고 합니다. 술 취하면 여우처럼 눈초리가 올라가고 말이 많아지고 간사해지는가 하면, 둘째 단계에서요, 늑대의 단계로 좀 더 취하면 늑대처럼 사나워져서 덤비고 폭력을 휘두르고 자신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단계는 돼지의 단계라고 합니다. 더 취하면 돼지처럼 아무 데서나 뒹굴고 배설하고 추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의 기사 보면요, 묻지마 폭행이라는 것이 또 생겼어요. 그 연약한 여인들을, 그 젊은 아이들이 그 여인들을 막 사정없이 묻지 않고 때린다는 소리를 듣고요, 안타까웠어요. 저런 아이가 나중에 뭐가 될까? 싸우려면 나보다 강한 자하고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귀 역사하는 곳에 가면은요, 강해져요. 마귀 든 사람을 제가 여러 번 만나서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요, 마귀 들은 자는 힘도 세고 법도 없고 경우도 없어요.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성도답게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적이라는 사람이 술을 만들어서 하우 왕에게 바쳤더니 맛을 본 후 망국주로다라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헬라의 철인 디오게네스에게 어떤 사람이 술을 주었더니 바로 땅에 쏟아버리더라고 합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술과 내 몸을 함께 낭비하고 망치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레이트넘은요, 술 취하는 데에 따르는 해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동물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본성을 좀 먹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간의 양심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욕망, 혈기, 속된 언어 등을 유발시킵니다. 이렇게 나쁜 것인데 요즘에 이렇게 방송을 보고 이렇게 기사를 보면요. 한국은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모이면 술을 먹는데요. 근데 방송에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뉴스 같은 걸 보면요. 식당 같은 데 이렇게 모였죠. 제가 한국에 부흥회를 가도 식당을 가면요. 8대2예요. 여자들이 8이라면 남자는 2명 있어요. 뭐 남편들이 돈 잘 벌고 여자들이 축복받아서 그러겠지만 여러분 허황 방탕하는 생활은 하지 맙시다. 남편이 열심히 일하러 갔는데 어머니들은 식당에 외식이나 하러 다니고 친목계나 하러 다니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가족이 외식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죠. 남편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협조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술 취하다 보면 방탕한 생활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방탕이라는 말의 뜻은 저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방탕 생활을 하게 되면 돈이 저축될 리가 없고 건강이 저축될 리가 없고 양심이 저축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음식이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보다는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그 아버지 날이니까 아버지들을 위해서 많은 어머니들의 질타적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또 땡기는 것이 있는데 뭐가 땡길까요? 그 맛있는 걸 먹는데 뭐예요? 아침 이슬이라나 봐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 한마디 아이들하고도요 주의해야 되겠다. 저는 젊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정말 너무너무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도록 연단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아이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이 그렇게 지금 이 나이 먹어서는 후회를 해요. 근데 때는 늦었잖아요.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것은요. 아이들이 대학원까지 나왔어도 용자 안 받게 캐시로 다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이 먹어서라도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아들한테 미안하니까 아들이 애를 낳아주면 내가 아들한테 한 것에 100배는 더 잘해서 길러줄게. 내가 그랬어요. 아빠 우리한테 잘했어요. 우리 빚지지 않게 했으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그 말로라도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헛된 생활 하지 맙시다. 저는 LA에서 교회를 건물을 사서 그게 보존 건물인 줄 모르고 샀어요. 여기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사서 그걸 공사를 하는데 보존 건물이라 못 하나도 못 박아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주위에 보딩 케어인가 멤버 그 회장 그 임원들한테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돼요. 굉장히 힘들게 5년간을 공사할 때요. 재판을 8번 했어요. 그렇게 수를 했어서. 그래서 저는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당해야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진실만 가려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엊그저께는 어떤 집사님께서 무엇을 허가받은 거요. 그것을 썼대요. 모르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쓰셨대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벌금을 내라. 이제 고소는 아직 안 했지만 그게 통지가 왔대요. 그래서 집사님 법을 어긴 것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배상을 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 모르고 억울하게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기게 해달라, 이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딩하우스인지를 모르고, 그 보딩하우스가 뭔지 보딩하우스인지도 모르고 브로커가 이제 나한테 속여서 팔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죠. 모르고 사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그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한 공사는 하겠더라고요. 눈으로 그냥 배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은요, 분명히 내가 어느 때인가 쓸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감사하며, 그 집사님도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고 사업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 걸로 알기 때문에 죄 짓고 나쁜 짓을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요, 술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한 정도가 아니에요. 깨달으시고 호령 하나님을 믿으면서 술 생각이 난다라면 기도하세요. 물리칠 수 있는 방패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어떻게 방탕한 생활과 술 취하는 생활로부터 해방되고 탈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인들의 성령 충만이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저들은 새 술에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취하면 죽는 술에 취하느냐, 아니면 취할수록 행복하고 기분 좋은 새 술인 성령에 취하느냐가 우리의 선택 과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한다고 해도요, 100% 은혜 받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기대는 안 해요. 은혜 받을 자들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저는요, 일주일에 한 50명, 좀 몇 달 되면은 100명, 200명도 되는데요. 저 인원에 연연하지 않고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셨다라면 저는 엄청난 큰일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분이 한 분만이라도 계신다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사역을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크게 하고 성도를 몇천 명 모으는 것이 문제예요. 대개 몇천 명 모인 교회 목사님들이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저는 그것도 두렵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분 좋은 새술인 성령에 취하느냐가 우리 선택과 과제인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의 뜻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파악하고 그 뜻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본문에서 주의 자녀가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일 것입니다. 즉 말해서요, 자기를 이 세상에 낳아주신 부모님을 효도하지 않고 죽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인생을 살겠어요? 어떤 삶을 살겠어요? 그런 것을 기사를 볼 때 안타깝고 정말 제가라도 자복하고 통회하는 기도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강팍해지나이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라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잘 가르치고 재산을 물려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요, 인성을, 사람 됨됨이를 만드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세대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보다 사람의 힘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 사람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은 분명해졌습니다. 주의 뜻과 주의 요구는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마음과 뜻에 맞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러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성도 여러분들의 권한을 줬습니다. 선택의 권한을, 어떤 길을 원할 것인지를 생각하시고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입니다. 본문의 19절에서 20절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에게도 노래가 있고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에게도 노래가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도 배짱이 생기고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도 배짱이 생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용기, 자신감 생긴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나 비검은 술 취한 사람의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본문에서 신령한 노래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평안과 기쁨이 나옵니다. 그리고 찬송과 감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원망이나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찬송도 감사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찬송과 감사가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은 어떤 경우와 처지에서라도 찬송하고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바울이 말한 신령한 노래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노래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해야 한다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고 감사가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피차 복종하는 삶입니다. 2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유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주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이라면 너희끼리도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소고기 문제를 또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여기는 오지 말라게도 와요. 계속 어제도 몇 팀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했어요. 이럴 때일수록이 어떤 파동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전염병도 물리쳐 주시고 고통과 고난도 물리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그런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고 나 자신이 솔선해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할 것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지혜나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힘을 입을 때 그가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악하고 어지럽습니다. 마치 성난 파도가 뛰노는 바다와 같아졌습니다. 어떻게 이 무섭고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며 피 안에 도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선장 되시는 주님께 배의 키를 맡겨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가 좀 잠잠하는 성 싶어서 더 이제 좋다고 했는데요. 다시 또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요. 이 미국은 뭐 숫자를 알 수가 없고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영어로 하니까 영어 뉴스도 볼 새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방패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사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는,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술이나 먹자, 갈 데도 없으니까 무조건 농장이나 가자, 그런 분들도 많은데요. 여기도 굉장히 바쁩니다. 저는 1년 중에 2달이 제일 바빠요. 수확철이. 저는 요즘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나. 어제도 100파운드면 50kg인가요? 한국으로는요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파운드를 여유있게 한 상자를 더 보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너무 좋다고 3박스만 더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감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팔겠어요? 내가 광고를 하겠어요? 나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고해 주세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들만 오다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좋은 걸로 보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어떻게 100% 마음에 들게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겠사오니 하나님 잘 도착하게 해주세요. 요즘에 또 이 택배들이 얼마나 우편물이 많아지는지 제대로 가지를 않아요. 2, 3일 가던 것이 뭐 3, 4일, 5일까지도 걸리는 것을 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받을 때까지 너무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뭐 박스가 터져가지고 다 세탁 해서 그러면 박스값만 보내세요. 저한테 주세요. 내가 또 한 상자 드릴게요. 여기 열려있는 것 뭐 때문에 못 베풀겠어요. 저는 주기를 원합니다.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가 속히 오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기도하신다면 돕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것은 내 인생의 선장 되시는 주님께 배의 키를
맡겨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그 능력으로 무장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만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삶을 살려고 우리 노력합시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성도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힘씁시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닫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여 병상에 누운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의 능력,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법적으로 걸린 분 집사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억울하지 않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서 깨닫고 불법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정 있습니다. 농사 짓고 또 소를 기르는 권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누구보다도 농사도 잘 되고 소도 2마리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동차 정비공장 하는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이어받았지만 하나님 사업이 잘 돼서 엄마가 기도해서 우리 사업이 이렇게 잘 됐노라고 자백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고울 농장도 부업을 통해서 본업을 운행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꼭 필요한 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하나님 힘과 능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나와 우리 이 예배에 성령을 충만하게 은혜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